자, 오전에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도행전 10장을 좀 봤다라면, 오후에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좀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는 두 사람이, 이 10장에는 주로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주로. 한 사람은 고넬료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믿음의 그 연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고넬료보다는 베드로 쪽에 훨씬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좀 전에는 너무너무 이 구절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 구절이 두려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처음 된 자가 많을 거다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구절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 믿음을 빨리 키워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따라잡아야지 뭐 이런 믿음 가지고 열심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벌써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돼 보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 구절이 제일 무서워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벌써 이제 한 30년, 40년이 돼 가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그 구절대로 하면 난 자꾸 뒤로 밀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그렇게 된 두 사람이 보이잖아요. 하나는 고넬료가 보이고,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믿음도 좋아 보이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지 않은,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고넬료가 있고요. 또 한편에는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봤죠. 근데 이제 오후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불순종하거나 뒤처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손잡고 잘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과 말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고넬료가요 거의 아무 말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죠. 아침에 기도 시간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는 이름을 부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고넬료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정말로 이게 엄청난 일이죠. 고넬료도 이걸 보고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처음 맞닥뜨린 장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방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게 막 그냥 무섭다가 아니라 이게 너무 경외스러워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벌써 이 고넬료란 사람이
나타난 이 주님의 사자를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직감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시킬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빠에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고는 시몬을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천사가 떠나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장면부터 좀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나시겠어요? 베드로겠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잠도 깰 겸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6시, 낮 12시에 그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천사가 역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그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딱 맞춤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3번 연거푸 보여주시거든요. 그 환상이 뭡니까?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이런 환상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본 환상은 시각적인 것과 더불어서 청각적인 게 같이 동반된 환상이에요. 시각적으로는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뭔가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가 줄에 매어 가지고 내려왔고요.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지는 않지만 이방인들은 먹는 짐승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거죠. 레위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2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거든요. 굽이 갈라지면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 같은 건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먹어도 되죠. 염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그렇지만, 근데 굽이 안 갈라져 있는 말 같은 짐승은 못 먹는 거죠. 되새김질을 해도. 돼지처럼 뭐 이렇게 발가락이 드러나고 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런 건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의 정결 규례들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본 환상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짐승들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소리가 들린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환상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 이 사건이 3번 있고 나서 이제 그 환상이 사라졌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오늘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들을 그냥 예사스럽게 읽었었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요 구절을 베드로의 모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하면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제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분명히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못하겠대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모순들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님. 근데 그거 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순들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안 그러면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거 못 먹습니다. 이때까지 저런 거 안 먹었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내가 저런 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집니다. 전 못 먹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또 이게.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있거든요.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는 이런 가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 열심히 씻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뭘 만졌는지 모르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마뱀 같은 게 그릇에 떨어지면 그릇이 지저분해지니까 항상 씻어야 된다. 근데 도마뱀이 그 안에 떨어졌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스쳐 지나가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식 먹을 때마다 씻어요. 계속. 그릇을 씻어요. 손발도 씻어요. 밖에 가서 내가 뭘 만졌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어쨌든 들어오면 손발을 다 씻고 밥 먹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그게 여러모로 유익하긴 합니다. 건강상에도 좋겠죠? 밖에서 뭘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발을 계속 씻으니까 유대인들은 수많은 전염병 속에서도 견뎌낸 사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밖에 갔다 오면 손발을 씻고 밥 먹어라.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정결 규례들을 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때까지의 모든 고정관념과 생활 관습을 다 깨뜨리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안 자랐습니다. 제 전통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많겠어요? 새 가족들이 고정관념이 많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오래도록 생활해 왔기 때문에 벌써 교회 문화에 딱 이렇게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당연한데 새 가족들이 딱 교회에 들어오면 일이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가면 응당 그렇게 하나보다 그래서 새 가족들은요. 의외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문화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되죠. 근데 우리가요, 지금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일단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왠지 불편해요. 말부터 불편해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상을 보이셨거든요. 환상을 보이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계속 주시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당장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만 가도 좀 불편한 게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당장 지금 어떻게 앉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맨날 같은 자리에 앉으실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는 자리는 다음 주에도 앉으실 자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아마 그 자리에 앉으실걸요? 아마도. 찬양대 있다가 옮기시는 분들 저 자리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 찬양대에도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으실 것 같고 여기도 그러실 것 같고 우리는 익숙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생활 방식들이나 고정관념들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저는 잘하는 신앙생활이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려고 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잘 설득을 당해서 넘어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걸 시킬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더 많이 시키시거나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으라고 마음에 도전을 주시거나 왠지 불편한 사람들하고 좀 찾아가서 화해하라고 시키시거나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오던 거 말고 다른 거를 뭔가 자꾸 시키려고 사인들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전 그거 못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그 사역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사실 고넬료는 새 가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토를 별로 안 달아요. 그리고 그대로 다 해요. 베드로 불러와라 그러면 당장 불러 그날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들이 거기 딱 도착해 있어요. 고넬료는 그렇게 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위치도 있고 자기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그런 위치가 있는 데다가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고정관념이 더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그것도 한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일수록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변화를 원하시면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분 옆에 앉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 지난주에 앉았던 그분이 또 있죠. 왜냐하면 자리가 안 바뀌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만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게 편하긴 편하죠.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장로님들도 그래서 성도들을 잘 몰라요. 맨날 장로님들 똑같은 데 앉으시고 옆에 왠지 모르겠는데 이 장로님들 주변에 안수집사님들 계신 것 같고 좌우지간 오래되신 분들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고 이러실 텐데 좀 다른 자리에도 앉으셔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애가 몇 명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면 서로 좀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은근히 많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앙인은
이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환상 중에 뭐 주님이 나타나고 이런 걸 있었을지 몰라도 이런 거 뭔가 나한테 안 맞는 이야기들을 시켰던 이야기는 별로 없죠, 사실. 근데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본문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에서요. 17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랬어요. 3번이나 예상치 못한 일,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의아해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스쳐보내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하셨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자리에 앉지 마시고 주일날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자리에 딱 가서 어쩌면 새가족 옆에 앉게 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분 옆에 왜 앉았을까? 어떤 말을 좀 건네면 좋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 믿음과 경험들이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지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이 3번 지나가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의아한 일이죠. 이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환상을 만났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뜻일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가라니까 갈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 하나님 할게요.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 바쳐라.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을 데리고는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속에서 고민이 있죠. 고민이 있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또 그 사람의 타이밍만큼 하나님께서는 각자 맞춤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안 시키던 일들을 시킬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일생에 몇 번은. 그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대답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 저 못해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열심을 가지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푸시하시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게 가이사라와 욥바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딱딱 이끌어 가시게 하는 하나님이 열심히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돼요. 요나 같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 못 가요. 그러니까 니느웨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요나도 욥바
요바로 가잖아요. 결국은 요바로 가가지고 배를 타죠. 다이스 가는 배. 근데 그리 가집니까? 그리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요나를 막 설득한단 말이에요. 니느생 앞에다 갖다 놓고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냐 계속 설득해요. 근데 요나가 잘 설득 안 당하죠, 솔직히. 요나는요, 자기가 만들어 온 박넝쿨이 막 시들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 계속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면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돼요. 주님. 근데 신앙이 자라려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설득할 때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일단 해볼게요. 지금 솔직히 이해는 다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 가기는 가볼게요. 그렇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의아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딱 생각을 마치고 밖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무리들이 딱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앞에서도 고집을 또 부려야 될까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 좀 읽어보시죠. 26절에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너무너무 이제 베드로가 자기 주제를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베드로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죠. 이방인들이 성령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함께 온 사람들도 그걸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설득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점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득을 잘 당하려면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베드로나 고넬료가요 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던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도 규칙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그런 칙령이 내렸다는 거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게 다니엘의 힘이거든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정기적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에 찾아오실 수도 있죠. 내가 티타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날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 나한테 나타나면 내가 사고 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기도할 때 오면 충격이 좀 덜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실지 이게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들의 예를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제일 편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닐까요? 다른 시간에 오면 우리가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날 찾아왔다. 부끄러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괜히 딴짓하고 있는데 막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찾아왔다. 괜히 민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시기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확률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서로 민망하지 않은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하고 점점 좀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했어요?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청해서 데리고 와라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을 불러와라 이랬잖아요. 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욥바로 가라 그랬는데 딴 데로 가지는 않겠죠. 욥바로 가라 그랬는데 다른 뭐 다시스에 가 사람 찾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죠. 가죽을 다루고 있는 그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에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이는, 특별히 소위 말하는 특별 계시, 신학을 배우면 계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연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질서 있게 되고 이런 거를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걸 누가 만든 분이 계시구나 이러면서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일반 계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해가 뜨고 지거나 말거나 뭐 맨날 그런 건데 신경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두 가지 다 보잖아요. 환상을 보죠. 이 환상을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어떤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다. 이 환상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했죠. 이런 환상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 딱 보여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달라붙느냐 하면 그 환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따라오면 환상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말씀이 따라오잖아요.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만일 그 환상만 봤으면요,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예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업을 하시죠.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거다. 네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뒤에 따라붙으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이나 이런 거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오래도록 기억이 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돼요, 이게 사실.
근데 베드로가요, 나중에 결국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깨닫게 돼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지 좀 읽어봅시다.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34절 말씀을,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걸 알게 돼요. 결국은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요. 기도 시간에 접하게 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벌써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만큼 선명한 게 없어요. 환상보다 이게 더 확실한 게 이게 활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상은 환상만을 딱 보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린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어렴풋하게 이게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를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를 원하죠. 그게 뭔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폼나 보이거든요.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결심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요. 또 때때로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기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사시는 것처럼 매일 성경 사가지고 날마다 큐티하기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처음에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가지고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로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력을 합니다. 베드로가 점점 자라요. 사실 고넬료의 가정 안에 성령이 임한 건 고넬료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때까지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거든요. 그리고 덤으로 베드로에게 물 세례도 받죠.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로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가정으로 공인받는, 인정을 받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물 세례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 가정이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 베드로만 그런 은혜를 고넬료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많이 자라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거든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랬던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11절에 가보면 11장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 사람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점점 자라요. 처음에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뻗튕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베드로도 훨씬 많이 자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 가정대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점점 믿음의 폭이 자라나는 거죠. 이방인들을 신경 안 썼다가 그 사람들이 뭐 구원받겠냐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다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이제 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처음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디디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고넬료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래도록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들이 많아서 쉽게 잘 안 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다음 주에는 다른 자리에 꼭 앉겠습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되게 불편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 자리에 앉아있다가 딴 데 가면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좌우지간. 근데 한두 번만 하면 이게 금방 적응이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연말만 되면 이게 연령 조정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죽어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익숙한 거 벗어 던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해보면 의외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두 번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베드로가 자라는 것처럼 생각의 폭이 점점 커져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일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 가면서 일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기로 하는 건 베드로는 어떻게 일하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3절 중간쯤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이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에요. 하인 둘하고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이 요바로 왔잖아요. 그 세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그 같이 갈 때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누구랑 갑니까?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몇 명인지 궁금하시죠? 이미 이게 몇 명이냐면요. 이게 6명이었어요. 이 6명이 있는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6명의 형제들이 베드로를 살려요, 결국은.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문이라는 게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부풀려지고 사실 아닌 거 아니면 자극적인 거 뭐 이런 것만 전달이 쉽게 되겠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 보면서요. 그 집에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건들을 고지곧대로 좋은 면만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항상 뭔가 태클 걸고 뭔가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11장 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뭘 비난했어요? 이게 팩트기는 팩트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 유대율법에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들이 부정한 존재인데 부정한 존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들이 만진 거, 그 사람들이 요리한 거 내가 손으로 만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면 나도 부정해진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안 먹어요. 그리고는 나갔다 오면 항상 손발 씻어요. 뭘 만졌는지 모르니까. 그릇도 계속 닦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습관이죠. 이게 충분히 공격거리가 되겠죠.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가 그러면 되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부목사로 이제 서울의 성북동에서 성신여대 앞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들, 여러 식구들 가운데는 진짜 그 서울에서 너무너무 부유하게 사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한 구역 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으셔야 되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월세를 살 돈도 없어가지고 모텔에서 달방을 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모텔 하나를 한 칸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텔 주인한테 월세를 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신방 가야 되겠죠, 제가. 그렇죠?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집에만 신방 가고 그런 집에는 신방을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모텔이 호텔 바로 밑에 있는 모텔이었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그 모텔로 쑥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렇죠? 오 목사님이 모텔에 들어가시던데 이럴 수 있잖아요. 보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충분히 비난거리가 될 수 있고 뭐 트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트집 받으셨고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일을 변명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6 형제도 같이 갔는데 6명의 형제도 같이 갔는데 이 6 형제도 똑같은 거 봤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을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맡겠냐?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냐? 결국은 거기 있는 모든 비난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끝이 나요. 11장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 중에 하나는 믿음의 형제들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살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서로를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다른 자리에 앉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녔지만 아시는 분들만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오래 다닌 분들 중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지금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동역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갈 때 6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6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사실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떤 비난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그런 비난들이 일어났을 때 함께 간 그 형제들이 베드로를 지키죠.
우리도 그 일들을 같이 봤다. 우리가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즐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가정에 부어주셨고, 그리고는 우리가 방언을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렸듯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도 성령 충만한 다음에 방언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귀로 들었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들이 있어서 베드로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얻는 은혜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는 게 더 편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이런 골칫덩어리들 데리고 일하는 게 뭐 좋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고넬료와 더불어서 일하기를 원하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생각하기를 요바에 있는 여제 형제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주시고 싶어 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우린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까? 날마다 소망을 품으면서 정기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을 의아하게 만드시는 때가 오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야 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설득을 당하세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바뀌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응하시고 나아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요, 같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더불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 자리에만 앉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설득을 당하시는,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